수행 이야기 수행에 앞서서 수행 이야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로 색성암 이초법 육외입처를 감각하는 1차 인식이라는 자리에서 욕탄이 간섭하는 가운데에 수행을 합니다. 이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나의 만호가 나의 몸, 즉 코 주변의 피부를 주목해서 그 자리에 닿는 공기가 주는 감촉을 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에 까야노가세 위하라니 몸에서 몸을 또는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먹는다 라는 것을 사념초 수행의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중심으로 그 호흡이 주는 감촉을 이어본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가운데 머문다. 머문다라는 것은 그 일을 계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동안 오직 호흡이 주는 감촉 하나만을 이어보는 일을 지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놓고 오늘은 보리단경이라는 경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리단경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현종 부모님 이제 하작할 수확의 계절이 왔죠. 보리단은 봄에 타작하나요? 보리단이 있는데 이 수확한 보리단을 타작을 하기 위해서 6명의 도리깨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명의 도리깨꾼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도리깨질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도리깨꾼이 한 사람 더 있어서 7번째 도리깨꾼도 또다시 보리단을 타작을 합니다. 도리깨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6명의 도리깨꾼과 7번째 도리깨꾼에 의해서 보리단이라고 하는 이 농작물이 두드려 맞음을 통해서 타작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보리를 타작하는 비유로서 수행을 설명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미고 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욕탑의 간섭 가운데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비유에 맞춰서 보면 아무래도 7번째 도리깨꾼은 욕탑이라는 독립된 요소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작당하는 보리단하고 타작하는 도리깨꾼 6명하고를 놓고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에 대응을 해야 할 건데요. 영미고부님 생각에는 누가 보리단이고, 그러니까 맞는 보리단이 누구고 때리는 도리깨꾼은 누굴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달리 말하면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때리는 것이냐, 육외입처가 육내입처를 때리는 것이냐, 요거예요. 배보부님 생각 어떠십니까? 외입처가 내입처. 그게 좀 일반적인 견해. 그렇구나. 현정보부님 생각은 그런가요?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인식작용, 감각작용이라는 게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육내입처인 내가 욕탐의 간섭 가운데 육외입처라는 대상을 감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의 만호가 나의 눈을 지원해가지고 눈앞에 있는 보이는 대상을 딱
때려가지고 감각하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보이는 것은 보는 것은 보는 것만 하지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기에 웨이처와 지원을 함으로 해서 보이는 거니까 보는 것은 그 본다라는 그 자체만이 거기에 어떤 마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영미버부님 어때요? 아직도 모르시겠네요. 저도 처음에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이 보리단 경험을 읽으면서 보리단이라고 하는 대상을 육네이처인 내가 본다고 때리고 듣는다고 때리고 이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경전이 말하기를 육네이처인 내가 두들겨 맞는 보리단이래요. 그리고 도리깨질을 하는 이게 육네이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7번째 욕탄이 또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엊그저께 부산법회에서 모부님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저는 호흡을 보고자 하는데 왜 제가 의도하지 않은 생각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지, 왜 내 마음이 호흡이 주는 감촉 하나를 딱 붙잡고 있게 내버려 두지 않고, 분명히 나는 의도하지 않거든요. 나는 수행하는 동안 다 호흡을 보려 하지요. 그런데 정작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기억이 올라와가지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말하면 강희범님, 우리가 왜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 와서 수행을 할까요?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왜 눈을 감을까요?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언가 하여간 수행에 방해되는 환경이 줄어들 거고, 거기에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요 하나는요, 예를 들어서 뭐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0,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이러죠. 눈을 감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90%? 이거 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만호와 단마를 감안하면 뭐 90%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몸 밖에 있는 대상 가운데는 가장 힘있는 많은 대상들이 눈을 감는다라는 것 하나를 통해서 차단이 돼요. 요거 달리 말하면 형상이라는 도리깨꾼, 그 도리깨질로부터 눈이 두드려맞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아준다라는 거 하나 차단했죠. 그런데 정작 그 법부님이 말씀하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오래된 기억들이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을 뺏어갑니까? 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왜? 라고 묻는 일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사는 모양새가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만호와 단마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대부분 그 경전이 있죠. 부처님 이래 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과거로는 많이 간다. 과거로 보낸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냥 앉아있으면 내 마음이 과거로 많이 간대요. 미래로도 간대요. 현재로는 아주 조금 간대요. 요거 뭐냐 하면 왜 그럽니까의 문제보다는 우리 사는 모양새가 아무래도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뭔가요? 지나간 우리 삶의 기록들이잖아요. 시기라는 자체가. 그리고 만호가 단마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할 때 이 단마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기억이라고 하는 곳, 내가 기억으로 쫓아다니는 이때에 이 기억이 사실은 식 속을 여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살아온 삶의 기억들이 모여있는 이 시기라는 게 주체적으로 보는 일을 할 때는 만호가 되어가지고 오지만 보여지는 대상으로 있을 때는 그게 남방거예요. 근데 이 덤모에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보리라 라고 찾아 나서지 않아도 그냥 사는 모습이, 제가 요즘 잘 쓰는 표현입니다. 삶의 과정이 가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살아온 과정들이 각각의 과정, 낱낱이 어분 시기라고 하는 형태를 거쳐서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과정이 가지는 힘,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그리 끌려가게 되어 있더라. 왜냐고 하면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냥 아니 스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내 마음은 호흡을 놓치고 옛날 생각으로 쫓아갈까요? 하는 거, 사실은 답이 뭐냐면 우리 사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겨먹길 그렇게 생겨먹고 왜 우리 사는 게, 그 부분을 부처님 어떻게 말하나요? 이게 역의 경우라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가는 곳이라면 부처님이 보리땅경의 비유를 말하면서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향비조법을 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역으로 바로 이러한 생계명한 그대로 삶의 현실을 비유로 설명하기를, 색성향미촉법이라는 대상이 육외입자가 육내입자라고 하는 나를 그냥 와서 때린다. 눈이 때리면 내 마음은, 아니지, 눈이 때리는 게 아니지, 형상이 때리면 내 마음은 그 타격받는 곳에 아파가지고 눈으로 쫓아가지고 주걱해가지고 때리는 형상을 감각해 드리고, 소리가 귀를 때리면 그 때림이 아파가지고 마음은 귀로 쫓아가가지고 때리는 그것을 주목해서 상당히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물론 욕함도 하나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도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는 나 아닌 것들이 때리는 대로 맞아가면서, 누가 때리나? 아이고 누구한테 맞았네? 하면서 그걸 쫓아가서 때린 자를 감각해드리는 이런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고, 능동적으로 내가 매버부님을 보자 라고 하면 내 마음이 매버부님을 딱 향해주고, 이버부님을 보자, 왕버부님한테로 내 마음이 가져가는 이런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삶의 과정이 가지는 그 힘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그저 두들겨 맞는 대로 쫓아가가지고 감각해드리는 이런 수동적인 또는 때리는 자한테 묶인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게 뭔가요? 이런 수동적인 삶, 부자유로운 삶을 바꾸자,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주인공의 삶을 살자, 요거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출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와서 때리더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이 주는 감촉을 주목하는 일로 살아보자. 요거 수행하는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에 의해서 호흡이 주는 감촉이라는 요 하나를 붙잡겠다, 이어보겠다, 계속 이어보겠다, 요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되죠. 왜요? 사는 게 때리는 대로 맞고 사는 게 우린 거예요. 그죠?
돌이 깨지리라는 요 표현이 정말 멋지게 삶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꼴이 그러니까 별 수 있나 뭐 이래가지고 계속 두들겨 맞아가면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행해가지고 호흡을 보자 라고 하는데 현실은 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요. 영미부부님, 사는 일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광희 언니가 도와주면 좋을까요? 현정 언니가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게 필요한 거지. 나의 만호가 내 삶을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주인공의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호흡이 주는 감촉 하나를 선택을 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돼. 이럴 때 누가 옆에서 좀 도와가지고 그래 만호야 이렇게 해서 호흡을 붙였자라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좋겠죠. 그거 누가 좀 해주면 좋겠죠. 그거 해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죠. 바로 그 나의 만호를 도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실현시켜주는 그러한 조력자를 뭐라고 불러요? 사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건 기능이라고 말해서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5가지 기능이 있죠. 그 중에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내가 선택한 그 대상을 붙잡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띠를 힘있게 해서 아무래도 도와주는 자가 힘이 세면 내가 도움이 받는 일이 좋죠. 사띠를 힘있게 합시다. 그래서 내가 잘 도움받읍시다. 라는 이 일을 하는 게 산엄처 수행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먹는다 라는 방법에 의해서 사띠를 힘있게 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떡하자고요? 우선은 사띠 발견해서 호흡 말고는 다 틀린 겁니다 라고 판단해서 호흡으로 되돌리는 아따비 상파자는 사띠가 이런 일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을 하려면 정작 문제는 있죠. 사띠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발견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띠를 힘있게 하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 사띠가 생겨나지 않았다, 힘이 써지지 않았다 라고 하니 사띠를 출발시켜줘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 출발 어떻게 하나요? 개경에서 말하는 법을 배운다. 그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일으켜준다 라고 하고 우리는 그 내용을 바로 그 법, 이어보자라는 이 법을 호흡에 주목해서 들어오는 호흡에 이어라고 이름을 얹어주고 나가는 호흡에 보자라고 이름을 얹어주고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바로 이어본다라는 그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로 마음을 일으켜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띠가 생겨난다. 생겨난 사띠가 만호를 도와가지고 떠날 때마다 발견해가지고 돌아가자 라고 해서 그 일을 실현해준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능동적이고 주인공이고 그럼으로써 자유로운 삶이 실현된다. 물론 산엄처 수행이 완성까지를 1차적으로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산엄처 수행의 뒷부분이라 할 수도 있고 부분하면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사띠와 함께하는 삼매 그 위에서 빠냐라고 하는 이어지는 기능들이 또한 도와서 그 일을 완성해 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자, 이때 이 보리단에 의해서 두들겨 맞는 이 일과 관련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경전이 있어요. 거북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북이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저물역에 거북이가 강둑에 나와가지고 무언가 먹을 게 없나 라고 둘러보는데 아이고 저쪽에 보니까 자칼이 한 마리 나타났어요. 아이고 저 자칼이 나를 잡아먹으러 오겠구나. 자칼도 딱 보니까 거북이가 있어요. 저놈을 잡아먹자 하고 쫓아오거든요. 이때 이 거북이가 어떡하나요? 거북이는 그래도 무기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그래가지고 몸통 안으로 머리도 집어넣고 앞발 뒷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집어넣고는 자칼아 네가 갈 때까지 나는 꼼짝 달겠다. 절대 내밀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버티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자칼도 딱 밖에 서가지고 그 딱딱한 등짝을 뜯어먹을 수는 없고 그래 네가 머리를 내밀든 내 다리를 내밀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만 내밀어라. 내가 내미는 하나를 탁 물어가지고 너를 잡아먹으려 하고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거북이가 버티느냐? 거북이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밀지 않고 버텨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자칼이 그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린다 이래가지고 언젠가 내밀 때까지 자칼이 기다려내느냐 버티느냐 기다리느냐 요것이 힘겨루기가 되는 거죠. 거북이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거북이가 이렇게 버티니까 자칼이 에이구 이 거북이 기다리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이 자칼을 마라라고 불러요. 사실은 경전적으로 마라가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까지를 마라라고 하는지가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로 보면 이 욕계 육천의 끝 하화 자제점, 그러니까 욕계의 최상위 자리를 마라로 말하는 경전도 좀 있어 보이고, 또는 욕계 무색계를 포함한 여기서 중생의 삶의 끝자락을 마라의 영향권으로 설하는 경전도 있어 보이고 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이중적인 의미를 보자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호흡 하나를 붙잡고는 마라야 내가 너한테 어느 색이 때리든 성이 때리든 향, 미, 촉, 법 어느 것이 때리든 내가 꼼짝 않고 오직 호흡의 감정 하나만을 붙잡고 늘어지겠다. 내가 절대 어느 하나도 내밀지 않고 버티다 말아요. 그대가 떠나면 그때 자유롭고 안전하게 잘 보호된 상태에서 내가 머리도 내밀고 앞발 뒷발 다 내밀고 내 먹이를 찾아보고 요거죠. 그게 2차적인 마라의 의미로 보면 끝내 내가 상라가정이라는 중생의 특성을 다 끊어내고 다 극복하고 무상보 무아부지왕이라는 존재의 실성을 보완해서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말하여 그대가 원하는 어떠한 방해랑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게 거북이가 내리지 않는 거죠. 수용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보리단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실이 내가 때리는 현실이 아니라 색소견 미처법 뉴웨이처와 욕탑이라는 7명의 도리깨로부터 두드려 맞는 것이 뉴네이처인 나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거기에 거북이경을 통해서 참으로 안전함이 담보될 때까지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붙잡으리라, 버티리라. 수행을 하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주는 감촉을 이어보면서 먹는다. 어떻게 해요?
마라가 물러갈 때까지 일차적으로 초선을 성취해서 새끼가 올라갈 때까지 나는 호흡을 놓지 않겠다. 요거 놓치면 마라한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북이가 되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 이렇게 보아도 좋겠습니다. 수행 시간을 다 써버렸네요. 오늘은 수행에 대한 안내로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8시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도 못했지만 마칩니다.